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작년인가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데 대체 어느 예수님이 진짜냐고요. 정말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보수로, 어떤 곳에서는 혁명가로 보며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따지면 복잡하지만 대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권위와 전통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포함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셨다는 점에서 보수라 보는 시각이 있고, 당대의 관습과 형식주의, 기존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 사역을 하셨다는 점에서 혁명가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절대로 어떤 틀 안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는 이런 모습도 있으셨다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고백을 더하여 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꾸 주님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인지적, 심리적, 윤리적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한된 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틀 혹은 관점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연구나 지식을 통하여서 확장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시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삶은, 우리의 경건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제한된 시야를 벗어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며 익혀나가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당대의 충격적인 이야기이며 성도의 시야를 변화시킨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실 때에 있었던 일이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주님을 자신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식사 후 대화와 토론을 하던 헬라식 연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시몬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험하고자 하는 태도는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시몬은 당시 예수님께서 혹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여긴 이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즉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연회에 들어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기를 계속합니다. 당시 관습상 여인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에 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계속 흘렸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때 원어의 문법상으로는 미완료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여 입맞추고 향유를 계속 부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행동이 감동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질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상 이 여인의 행동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창녀 같은 존재자들 여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남성을 유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 여인을 잘 모르지만 시몬을 비롯한 연회의 참석자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시 참석자들은 이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후보로 여겼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답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에 비유로 물으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이 답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에 주님은 옳다고 하시며 시몬과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여인을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이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당시 관습상 집주인은 초대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손이나 볼에 입맞추며 예를 갖춰 환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인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이었던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습니다. 시몬은 입맞추는 예를 갖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손이나 볼도 아닌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즉 고급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무례를 행했던 시몬을 고발하시며 두 사람을 대조하시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진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사하여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상 과거 완료로 쓰여졌습니다. 즉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행위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하여진 상태에서 방문하여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즉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회개하였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인으로서 그것도 알려진 부정한 여인으로서는 찾아갈 수 없었던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 심하며 끌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모두 감수하며 주님께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행위였던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는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경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서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감격과 사랑이 가득한 여인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죄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교만한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절감하는 겸손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지요. 그들은 물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저 죄인보다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저 세리와 창기와 저 죄인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죄가 덜한 것에 감사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극히 깨닫고 자신을 극히 낮추는 겸손한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태도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시몬이 주님을 모셨지만 주님을 시험하며 정말 주님이신가 하여 혹은 그 선지자인가 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여인은 멈추지 않는 눈물로 쉼없이 그 발을 딱 씻어 드리고 또 닦아 드리고 부어 드렸던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차이가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 있게 여인과 같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판단이 빠른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좀 주님께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성화되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서면 저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하죠. 쌓여지는 신앙의 연수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역설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보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찾을 때 내 이웃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찾는 일에 더 예민하고 집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성숙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찾아내고 회개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이를 통해 형제 자매의 흠과 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뽑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즉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의 크기와 사함받은 사랑의 은혜의 크기를 절감하고 후대에까지 희자되는 고백이 담긴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뒤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인은 이전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죄 사함을 선포하시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과의 관계는 죄 사함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보며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소망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예배를 잘 드렸고 이만큼 헌신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우리 죄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 죄는 이만큼이고 충분히 회개하였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하였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연약한 자, 정말 한이 없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모든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 위로, 도움, 그 어떤 주님을 만나셨든지 그 만남의 시작은 사죄의 은총, 즉 죄사함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어느 입장인지 입장을 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핑계로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억지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주님의 모습은 닮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게 된 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지를 깨달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간절하다는 사실을, 그 간절함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오늘 여인의 이 모습이 제가 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사역하면서 사역에 제가 담당하는 이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 삶의 고비고비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담당하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부임할 즈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고백한 바가 있지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면 여호와의 존전에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면서 좌우를 돌아보면 이 땅에서 만났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먼저 간 이들도 찾으며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겠지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뤄뒀던 모든 대화를, 교제를 나누고 싶겠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뵙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히 신앙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뵈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저는 이 여인과 같은 머리카락은 없겠지만 제 뺨으로라도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주님께 그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날을 날마다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점점 극단화되면서 교회들도 여러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어느 한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그 모든 것,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또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법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백하오니, 주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때론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감을, 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받고 부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 가면 더하여 갈수록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러나 주님을 더 알게 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닦듯이 나를 닦고 또 닦아왔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니 이전보다 더 선명한 더 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인 줄 몰랐던 것들조차 이제 죄인 줄 알게 되고, 그러하니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니 정말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의 거룩은 절대로 거룩에 이를 수 없다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고백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주여,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그 발에 눈물을 힘없이 흘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내내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이런 예배자로 주 일평생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바라기를 우리 은총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충만하게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져 가면 더하여 갈수록 또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때로 살아가려 애쓰면서 조금 더 거룩하여져 가고 내 모습이 조금 더 말씀에 합하여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면 갈수록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가는, 알아도 멈추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선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향유옥과 귀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위에 맞추며 깨닫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